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1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1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까닭은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을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종사는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현기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종사의 시각이 주는 단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두뇌가 여러 가지 감각들이 보내오는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현기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침반이죠. 나침반은 그 바늘이 항상 정북향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나 우리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침판이 있으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없을 때는 밤하늘의 북극성을 찾아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이 방향 감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 감각은 단지 길을 찾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게는 민족, 나라, 또 지역사회, 또 지역문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어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시대의 이념과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언론 매체가 우리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이 다 정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소식을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늘날 가짜 뉴스란 말이 그런 용어가 생겨날 정도가 됐죠. 가짜 뉴스. 언론 매체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소식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범죄하여서 마침내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인간은 그 지경이 되도록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인류는 그 방향을 올바로 찾지 못하여서 비극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잃어버린 우리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의 시편 119편 말씀, 우리 105절과 10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05절 106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살기로 나는 정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려고 내가 맹세하고 또 다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12절에서 자신이 영원토록 주의 율례를 지키기로 나는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마음의 다짐과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만이 자기가 살고 또 그 민족이 구원받는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 시편 기자가 생활하고 있던 고대 근동에는 많은 우상과 또 이념과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꿰뚫고 있는 삶의 지침이다. 이 시대의 올바른 진리의 방향이 된다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다짐하고 맹세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만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는,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유명한 사랑의 송가를 기록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설정하신 그 방향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촉구하고 우리가 그 방향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우리는 분명히 밝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시인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자신은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 앞에다가 올무를 놓고 있지만은 나는 주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굳게 지키려고 다짐하고 있는 이 시인 앞에 왜 악인들이 올무를 놓고 그 생명의 위기에 몰아놓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시인을 생명의 위기 가운데 몰아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하나님 말씀의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열심히 복음 전도하였지만은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었고 거리낌이 되었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제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어떤 이념, 사상에 강력하게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사상, 이념,
이 엄청난 세상의 힘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침판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조차 양심과 도덕성을 외면하고 세속주의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의 나침판의 바늘은 고장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이번에 대선에 나왔던 수많은 후보들이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든 야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대선 후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대선에 참여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양심과 도덕성을 외면해버리고 세상의 법을 그대로, 세상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침판이 고장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선물을 받습니다. 즉 인생 여행을 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의 결단에 따르는 그 선택의 과정을 오늘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즐거운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탕자처럼 헛된 여행을, 실패하는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낙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창살 없는 감옥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한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고행하듯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여행을 함에 있어서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삶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여행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기르는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중년 부부가 데리고 키우고 있는 아기는 친부모도 버린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두 부부는 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와 씨름하는 수고만큼이나 이 아이와의 정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이의 불편함을, 그 장애를 고쳐보려고 부부는 그 가정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개인 택시까지 팔았지만은 아이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생계가 막연해진 그들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 그들은 막노동을 하면서까지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는 것이 힘들다고, 팍팍하다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우리는 어렵게 산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또 그 아이를 원망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 부부는 의외로 무척 밝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맛본 지상에서의 최고의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들을 그 같은 고난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애인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이 중년 내외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떠듬거리면서 어렵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구, 우리 식구. 하루하루 날품팔이로 살아가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흔한 행복의 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모습이지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감사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 어떤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서 한 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장난 나침판이 다시금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혼란 가운데 허둥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의 여행 가운데서 그 진리와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을 올바로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참 사랑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과연 오늘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안에 고장나버린 믿음의 나침판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끄시는 참된 진리의 나침판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혼돈스러운 죄악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사랑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상실한 수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바른 길을 보이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오늘도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